이번 주에 총신 졸업하는데, 예전 찬송은 355장이지요. 부름받아 나서니 개역 개정에 323장입니다. 그 찬송을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쭉 보면서 부르는 찬양 광경을 보니까 거의 절반이 그 찬양을 안 부르고 눈을 감고 찬양이 끝나니까 눈을 뻗떡 뜨면서 이제 정신 차리는 모습을 봤다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럴 것이다. 복음 잘 몰랐을 때, 찬양이 누구게 하는 것인지, 찬양의 능력을 잘 몰랐을 때 대부분 저럴 것이다. 졸업식에 참여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단순한 설교를 듣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소문난 그런 교회로, 소문난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것, 나의 복음이 정말 되면 나를 보는 것도 그렇고 상대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모르게 말이 되어지고 시비가 되고 뭔가 내가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복음하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압니다. 그 아는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나에게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복음을 복음되면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알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것 때문에 물으신 거 아닙니다. 거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거의 대충 대강합니다. 그 나의 복음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의 자신 속에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신분적 그런 권세적 관계가 아니고 이론적 그 예수를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글을 쓰기 위한 그런 구호적인 예수, 뭔가 신학적 교리적인 예수, 뭔가 모르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복음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단서가 뭐지? 뭐 하나 붙었지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면 구원받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은 아닙니다. 이미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조 운명 우리는 끝난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되면 세상 것들 다 내려놓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자랑할 게 있냐? 자랑거리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의 축복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 살되 누구 종과 같이? 하나님 종과 같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걸 우리가 입은 사람답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럴 때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탄에 대한 세력들, 사탄에 대한 통로를 뭐 하느냐? 이미 차단시키는 거예요. 미리 뭐죠? 차단시키는 거예요. 2월 28일 날이 불신자들 말로 손 없는 날이래요. 손이 뭐죠? 귀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 불신자들 말이에요. 평소에 이사를 가면 얼마냐? 70만 원, 80만 원. 그럼 이번 2월 28일 날 이사한 사람 얼마 줘야 되느냐? 200만 원. 3배나 많은 돈을 줘도 잘 안 되죠. 왜냐? 거의 그 불신자는 그때 일을 사러 가니까. 참 어리석죠. 비가 온다 뭐 온다. 불신자들은 이사를 간다니까요. 제주도의 신구간의 그 사이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당해요. 제주도에도. 귀신이 없는 시간에 되십니까? 대만 그 사역 가니까, 싱가포르 그 사역 가니까 직접 돈을 가지고 태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뭐 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귀신 노잣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보통 이제 그 종이를 막 와가지고 하루에 넣어가지고 향에 집어넣어서 막 태우거든요. 대만 사역 가면 바로 교회 옆에 그게 있다니까요. 뭉치기 돈을 가져와갖고 진짜 돈 말고 이제 가가지고 그걸 우리 5월 5일 날 단오절 되면 불신자들 막 부뚜방에서 재올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루불에 막 집어넣어요. 덤탱이로 막 집어넣는다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그걸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고 그걸 통해서 악신이 물러가도록. 중국에는 뭐 하죠? 터트려요. 폭탄 같은 거. 폭음. 빵빵 터트리죠. 뭐 하겠어? 귀신 쫓아낸다고. 무슨 귀신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놀라서 도망가겠습니까?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기도로 누리려 그런 마음 들였냐? 이 어설픈 이 사단의 세력들 말아 통로를 차단하라고 차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그 흑암의 세력을 말아 묶어버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게 되지면 뭐 한단 말이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무슨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지금도 뭐죠? 악한 영이요. 사람에 대한 이 환경 사실들을 막 누른다니까요. 지난번에 김옥본 할머니 예배 들으러 왔더니, 교회 갔더니 내가 막 눌려가지고 깔아져가지고 내가 못 있을 만큼 막 건근해가 있었다면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예술 영접하긴 했지만, 예배당 오니까 막 누른다는 거예요. 누가 누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 살리셨으니, 눌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눈이 감기고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씨는 말씀인데 말씀 떨어지는데 새가 다 쪼아서 먹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속에서 생각 가운데서 누가 말이죠. 악한 영이요. 우리를 자꾸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뭐 어떤 자매는 벌써 일어나서 뒤에 서서 있기도 하잖아요. 자기 상태를 자기가 아니까. 잠자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영적. 그래서 사요. 자기 관리죠, 일종이에요. 저는 청년대의 철회를 하게 되면 금요일 날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형식적인 기도 쪽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죠. 1시간 반 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7시 출근하는 것 같다네, 7시에. 누가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시에서 새벽 4시 반까지 철회를 하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잠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허벅지를 때린 게 아니고, 잠을 깨기 위해서 내가 허벅지를 때렸다니까. 남들이 보면 아주 믿음 좋은 게 잠이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허벅지를요. 제가 한번 졸다가 한번 직장을 갔더니 하루 종일 내가 미치겠더라고. 이게 뭔 상태인지 모를 만큼 막 눌리고 희한하더라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금요 철회하면요. 제가 입으로 잠 깨려고 허벅지를 막 때리고 이랬다니까. 나중에는 가슴도 쳤다니까. 막 찬양하면서 잠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그래야 됩니까 싶은데 그때 청년대는요. 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깨웠다니까. 집에 가면요. 남들이 못 맞은 것 같아요. 허벅지에 퍼렇게 멍이 들 만큼. 어느 정도로 내 실행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마음 먹었냐. 금요 철학 때 내가 너무 잠에 쏟아지면 여자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장도를 지니지 않냐. 자기 몸을. 내가 바늘을 좀 가져올까. 너무 쏟아지면 내 바늘을 내가 찔러까 내 허벅지를.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잠은 달아나더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찬양이 어느 날 은혜스러워지고. 그리고 새벽 4시 반까지 하는데도 전혀 피곤치 않고. 이렇게 한 2시간 눈 묻히고요. 또 내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상큼하다니까. 내가 청년대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된다. 나는 그걸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자체가요, 다 기도 응답으로 연결 다 되더라고요. 신비로운 경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죠? 여러분의 약한 점을, 여러분에 대한 그 부분을 통로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뭐 해야 되느냐? 꺾어야 돼요, 그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건설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 영혼을 거스리는 게 있다니까, 영혼을. 왜 아픈 사람을 향해서 고침받아라 하지 않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했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니까요. 이 영혼을 사단이 거스르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면서도요, 모순적인 부분을 가지고 뭐죠? 딱 사탄이 건드려요. 이미 보고만 다른 거 각인된 거죠. 생명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 각인된 걸 가지고 사단은요, 조종해요. 각인된 거. 오늘 아침에 방송 보니까 술을 먹고 블랙아웃이 되면 어떤 행동을 범하면 1, 2, 3번, 4번까지 나왔더라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필름거리다 하잖아요. 그때 뭐냐?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느냐? 시비를 붙고 다투고 이런다 이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사이 하나, 이제 MC하는 친구가 자기도 필름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집을 내가 일어나면 집에 자고 있다 이거지. 그건 이미 이 내외에 이미 각인된 게 있다. 필름이 끊어졌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잠을 잘 수 있대. 이미 그 자기에 대한 이 내외의 해로에 대한 각인된 게 있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아닌 것들로 이미 각인됐는데 그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게 사단이 그걸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조정해 나가는. 술만 딱 먹으면요, 기생집 찾아가요. 왜냐? 이미 그런 버릇들이 각인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 사단은 이 영혼을 마저 거스러버린 것을.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말아 제어하라.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사단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12절에 불신자의 뭐죠? 이방인들에게도 행실을 마게 하지라는 거예요. 스나이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가지고 시비가 노출이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결국 뭐죠?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12절에 뭐죠?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행하다고. 그럼 그 비방에 우리가 뭐죠? 넘어지잖아요. 그 자체를 못 이기잖아요. 나한테 좀 쓴소리, 씹은 소리 했다.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 중요한 쌓인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남, 사건, 일이 벌어졌을 때 복음의 눈, 전도 눈을 보라는 이유가, 기도를 연결하는 이유가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런 환경에 속는단 말이에요. 15절의 말씀 보면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버리라고 해요. 어리석은 듣고 무식한 그 말 앞에 여러분이 저울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허감을 꺾어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했던 그 마리아에 대한 헌신, 옥합을 깨뜨려서 모든 결혼 자금을 다 주 앞에 내어놓았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 머리 제일 빨리 돌아간다고 하는 가룟유다가 어리석구나라고 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무가치하게 허비했냐 이러지 않습니까? 적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겠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희미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평가는 뭐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나이 한 일이 기념될 것이다. 어떤 그 부산의 교회 장로님이요, 우리 이 교회도 뭐 김상 장로님 사무장처럼 일 다 하잖아요. 사무장 장로님이 모든 교회를 도맡아 가지고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야구에 미친 사람이라. 특히 롯데 뭐 하고 뭐 한다. 내가 전에 신방 가고 백선일 권사, 백 권사 그 야구 시합하면 뭐 혜태 보지 않으니까 예, 당연하지. 그 지방의 사람이니까. 서울에 살아도요, 부산 사람 롯데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분은 지역에 대한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이 야구가 광이라 야구광. 중요한 롯데하고 혜태하고 딱 붙는데 수요일이에요, 저녁이라.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급한 일 따는데 목사님이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 한 번 뉴스 본다고 했다가 뉴스 전에 스포츠 뉴스 하는 시간이잖아. 그걸 또 뉴스 본다고 있는 시간에 스포츠 뉴스 짧은 시간에 착 하는데 그 관중석에 자기 장로가 또 앉아있더래. 그래가 불러가지고 오늘 집안 급한 일 있다고 간다 하는 사람 수요일 날 예배도 빼먹고 오늘 뉴스에 떴대. 들켜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의 했던 모든 일들이 누구께 시편 139편 1절 9절 하나는 다 하신다니까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도요 사람들이 아는데 하물며 하나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악한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론수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생각 가운데서도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다툴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 에베소 4장 26절에 충분히 분을 낼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씩씩거리다가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넘겨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가 된다? 마귀의 틈이 딱 된다. 틈. 이 사탄은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라는 그 탐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뭘 파괴시킨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근본적인 언약을요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래서 육신적인 순리, 육신적인 계산 이런 논리는 굉장히 비상에 돌아가는데 영적 세계는 둔감시켜버려요. 그래서 영적 세계 자체를 먼저 마비화시켜버려요. 마비화. 제1원전, 제2원전 그러잖아요.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영적으로 마비를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말아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고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라 그러면 무엇보다 흑암의 세력을 말아 묶어버리라. 묶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인간의 13절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시작이, 이 결정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거냐?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냐?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게 맞느냐? 그리고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모든 시작을 그래 하라니까요. 그렇지 않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움직이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더 말하 지체하라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난 다음에 하소연하고 울고불고하지 말고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그래 결정하라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내와 의견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람에 대한 세움, 국가에 대한 위정자,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의 상관, 사장, CEO 할 것 없이 말하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어진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주를 위해서 말하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앞에 서서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하고 인도하고 하는 이것만 전우사님이 사역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자체도 뭐다?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일도 교회도 안 하고 일하는 장로는 옳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 일이 급히 생겼다. 의사로. 그러면 붙들고 생명 살려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순종이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누구처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 종과 같이. 사람에 대한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세라는. 사탄은요. 일단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뭐하죠? 복음 듣죠? 구원받지 못하더라고. 구원받으면 뭐하겠죠? 은혜 받겠죠?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겠죠? 전도하겠죠? 전도하지 못하더라고. 교회를 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예배 실패는 뭐죠? 인생 실종이죠. 인생 실패죠. 실패 인생이 되도록. 성공하잖아요. 예배 실패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 되도록 바벨탑 성공임을 무지 모르도록. 그러면 교회 가고 구원받겠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으면 어떻게 했죠?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리겠죠? 신분 잃어버리도록.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뭐 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영적 세계가 채널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영적 상태가 실종되도록. 영적 상태에 둔감하도록. 영적 세계에 전혀 인도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래서 은혜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되 구원은 받되 은혜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 못하도록 전도는 일단 하지 말아라. 전도. 왜냐?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사단 지나라가 왕국이 깨지니까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문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자의 시간표는 결코 못 들어가도록 사탄이. 이걸 다 이루어졌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뭐 하도록? 간증하면서 자기를 높아지도록. 교만해서 실종되도록. 사탄의 전략. 그걸 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시행할 때 말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꼴배기 싶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게 다 나누시라가 보게 되면 뭐죠? 그게 다 전도받들이요. 전도문들이요. 어떤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할지라도 그리 하란 말이에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방법이다. 아, 저리 그게 아니구만. 알아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부르고 이야기할걸요. 누구처럼 그럼 주를 위해 순종하면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해요. 22절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에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 누구냐? 갈렙.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누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는 것.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른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주를 위해서 순종한 사람. 아나니아야,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가거라. 사도행 9장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 순종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닭대가리 신앙 말고, 그런 이 세대가리 같은 일꾼 말고 주를 위해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응해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주를 위해서 말한 말이죠.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순종.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현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 하라. 많이 배웠냐?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못 배운 척 해라. 힘이 있냐? 힘없는 사람들한테 힘없는 것처럼 얘기해 주라. 그래야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다미엔 신부 같은 사람은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다잖아요. 나도 저들처럼 나병 환자를 앓도록 나에게도 저 병을 주십시오. 그래 직접 나병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대. 복음. 신부 중에도 그런 신부가 있다니.
제가 지난주에 이 모슬림권 일이 쭉 기도하는데 이분이 모슬림 권사를 만나서 파키스탄 국회의원도 합숙 왔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합숙을 또 오니 공항에서 같이 일행된 목사님 통역하는 분, 같이 일행하는 분들을요, 조사도 안 하더래. 프리패스. 다 수행해 와가지고 다 해보고 다 탑승하는 데까지 다 안내 다 해드리고.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통로하는 알렉사 목사님이요,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안 그래 하나님 나에게 모슬림 건 기도 나의 마음이 주었다. 그래서 오늘 만나면 좋은 것 같다. 주를 위한다는 말이 뭐냐 말이죠. 로마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 내 몸뚱아리 내 것? 주의 것. 그래서 오직 하나는 종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10절 보게 되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누구냐? 주의를 위해서. 사도는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능력 받는 것조차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알고 기뻐했다. 다니엘이 사저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다랑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보았겠죠? 그리스도를. 돌에 얻어맞아서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떡이 돼 있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 눈은 누구를 향했다고요? 위에 서서 주님을, 자리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봤다.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누굴 본 거죠? 돌베개에 자다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1858년도요,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요, 소아마비에 천식을 같이 앓고 있는 거예요. 저시력으로 인해가지고 눈도 안 좋아요. 촛불을 끌 만한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 그 곁에서 그걸 광경을 보는 그 아비가요, 아버지가 그에게 네가 가진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혜야. 내가 가진 이 은혜로운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곁에서요, 그 아이에게 천식과 소아마비로 고통 겪는 그 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요, 복받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요, 장애를요,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요, 23살 때 뉴욕의 한 주의 주의원으로 당선돼요. 28세 때에 뉴욕 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요. 나가서 주지사로 부통령을 거쳐서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심지어 1906년도 휠체어를 타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재선을 또 해요.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기의 장애를요,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격려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말이 그에게 언약이 되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인 복음에 정말 각인되어 있으면 내 몸뚱아리, 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냐? 올인이 가능해요. 올인이. 그래서 말씀을, 메시지를 말한 말이죠. 하나 음성으로. 나의 말씀은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져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뭐죠? 오늘 1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 하지요? 자유함을 입은 자로서 악을 가리는데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참견 안 할 것들 참견하고, 너무 복음 전할 것에는 복음 안 전하고 오지랖 체질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너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났을 때, 안 났을 때, 그런 일에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뭘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전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의 설교 내용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누굴 위한 판단했냐? 복음과 주를 위하여서. 너무 사람들의 말, 사람들 소리, 그 소리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주목하고 하나님 소원에 주목하고 그 일에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 그 하나님 종같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의 바늘에 들어든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당연하죠. 충성이죠. 오늘 17절에 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전도의 문들이에요. 전도의 문들. 내가 저걸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문제거든. 그럼 뭐로 바라보면 되겠어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오면 돼요. 기도 속에서,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그럼 틀림없죠. 오늘 결론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말이죠.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삶이 되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적 계도가 제대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해서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그 상태로 내가 계도를 진입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수정하고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속도보다 방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깊은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깊은 기도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는 삶이 되도록. 다양성, 너무 거기 자만할 것 없어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흑암, 공허, 혼돈은요, 그 다양성이 해결을 못해요. 오직 최고지식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그리스도 자신을 자랑할 일이지 다양성 자랑할 거 없어요. 다 학설, 궤변, 그 헛된 사상들이 우리를 그릇되게 가게 하고 그런 이 다양한 학문들이 우리를 인생을, 영혼을 노락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릴 뿌리는 오직 복음에 대한 뿌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그 복음 없는 성공 자체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몰락해 버린다니까요. 후대들이 영적으로 걸식하는 시대가 와요.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말씀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응답받는 믿음의 산주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언약 백성이여 세계복음을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종처럼 살만한 그런 신분 건설을 이번 주에 새로 회복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 주역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